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의로운 거를 원하는 사람은 많죠. 정의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정의. 그래서 하버드 대학 거기에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수업을 했던 그 마이클 샌델 교수 되게 유명해졌는데, 근데 그분이 말하는 정의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다. 뭐 공리주의, 철진한 공리주의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정의,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인간 같지 않은 부분이죠. 항상 언제나 정당한 일을 하시며 동시에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궁극적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분이 좀 나빠져요. 왜냐면은 이 세상의 논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았잖아요. 역사적으로나 지금 실질적으로나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본인이 정의라고 말을 하죠. 내가 맞아. 내 말이 맞아. 근데 이제 주먹질하면서 내 말이 맞아 이러죠. 그러니까 힘으로 내 말이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들이대면서 내 말이 맞아 하면은 그게 사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힘센 사람이 찍어 누르면 그 말이 정의가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경험적으로 겪은 그 안 좋은 일들을 떠오르게 하죠. 그런 얘기 또 막 강한 자가, 그러니까 승리자가 곧 정의다. 그래서 전쟁도 근데 어느 정도 그런 말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인간 세상에는 악하기 때문에 진짜 정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정의가 되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죠. 어떤 뭐 영화 대사나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왜 당신 규칙을 어깁니까? 누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조직의 보스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지금 크게 오해하시는 게 있으신데, 지금 저보러 규칙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규칙이거든요. 내가 규칙인데 내가 규칙을 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되게 거만하게 이제 말하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인간한테 하면은 이거는 위험한, 거의 대부분, 사실 전부 위험한 발언이죠. 이거는 내가 곧 법이다, 내가 곧 정의다, 내가 하는 말이 언제나 옳고 내 말이 정의고 내 말대로 해라, 이거는 되게 위험한 얘기죠. 근데 이 말이 유일하게 통용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딱 한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이유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방금 그런 얘기한 그런 악한 악당, 나는 규칙을 어기는 게 불가능해, 왜냐하면 내가 규칙이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악한 일을, 누가 봐도 악한 일, 누가 봐도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악당 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곧 정의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라도 나왔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떠나야지. 그러면 악당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 세상에 근데 심지어는 악당한테도 빌붙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피해를 입히면서 그 악당한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악당한테는 추종자가 많아요. 혼자 나쁜 짓도 혼자 못합니다. 그 자기 세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모든 사람한테는 악당 짓을 하지만 자기 밑에 사람한테만 이득을 주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여기서 반석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단단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정의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맞는데 이때는 틀린다? 지금은, 옛날에는 살인이 나쁜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뭐 사람 죽여도 된다? 얘가 죽이면 안 되는데 내가 죽이면 된다? 이런 거는 정의가 아니죠.
나는 죽여도 돼. 나는 살인 면허가 있거든.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요새 우리가 하는 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왜 똑같아야지. 정의는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하죠? 그는 반석이다. 그는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기준을 자기가 어겨요? 하나님은 자기가 뱉은 말을 못 어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내가 이것은 옳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걸 지키셔야 돼. 본인도 그걸 어기면 안 돼요. 본인도 그걸 지키세요. 하나님 본인도. 근데 아까 그 악당은 대사에서 뭐라 그래요? 지 맘대로 막 해놓고 규칙을 어겼다고 그러면 뭐래요? 내가 규칙인데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읽으면 참 말도 안 되는 꿈나라 얘기다 이러죠. 왜냐면 인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인간 중에는. 근데 인간 중에서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나마 여기 기준에 가장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말은 그저 좋은 소식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의롭지 않은 자들을 그냥 못 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의롭지 못한 자들을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벌을 내리시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부활 오늘 기뻐했는데 정의를 집행을 하셔야 되니까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일 정도로 그 정의에, 이런 말하면 좀 웃기지만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어길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 그런 악당같이 정의의 기준, 올바른 기준을 막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악당, 내가 기준이야. 그러면 왜 아들을 죽일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뭐 죄 지어도 그냥 용서해주고 천국 들여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의 기준을 자기가 어긴 거잖아요. 본인이 의롭고 죄는 멸해야 되고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두를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의의 집행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놔두신 거죠. 그리고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중간에 그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래 원어로 얘기하면, 근데 그 뜻을 풀으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실시간 소통이 되셨던 분인데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되게 의아하게, 되게 놀라운 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처럼, 뭔가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왜 날 버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 읽으면서 이상하게 안 느끼셨나요? 아니 십자가에 달릴 거 아셨잖아요. 예수님 알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놀라냐고. 십자가에서 왜 날 버리세요? 갑자기 왜 놀라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생소한 거야. 생소한 거죠. 죄가 씌워진다는 게 되게 생소한 경험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죄를 뭐 많이 보는 것도 흔히 보고 막 우리 내면에도 악한 마음도 계속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인데 그 순간에 실제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더 씌워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십자가 신학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죄가 없다고 쳐줄게가 아니라 그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에는 실제로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저주를 받으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순간에 영원토록 연결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에만 유일하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왜 날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다 계산해낸 거죠. 그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라는 그 개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손상시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은 공정함, 바른 거, 옳은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완벽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원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시거든요. 다음, 질투.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면은 뭔가 기분이 뭐 약간 안 좋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질투.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질투하면은 뭐 그게 여자가 7가지 7거지야 그래가지고 질투하면은 뭐 집에서 쫓아내고 뭐 이랬다며요. 근데 질투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우리한테 나쁜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이해가 잘 안 되죠. 질투는 나쁜 건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질투에 연관된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출애굽기 보세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라 실제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존재들, 다른 개념들, 돈이나 뭐 사람이든 뭐 사상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나를 내가 더 열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신이라고요?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투.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 저기 써있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시기예요. 시기 질투라고 표현하죠. 근데 비슷한데 느낌이 달라요. 시기는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시기라고 합니다. 이건 나쁜 거죠. 시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기는. 내게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그거를 내가 갖고 싶어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벌든가. 이건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는 하세요. 자, 보세요. 비슷한데 시기랑 질투랑 뜻이 다릅니다. 질투는 뭐냐면 내가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거. 원래 내 건데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거나 누가 나를 내 거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싫어하는 마음. 자, 질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랑 제 아내가 부부관계죠. 근데 누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 그리고 내 아내가 막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아하려고 그래. 그럼 제가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질투가 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뭐예요? 내 거잖아. 부부는 뭐예요? 하나라고 하죠. 나는 당신 거고 당신은 내 거란 뜻이에요.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당신 거, 당신이 내 거. 우리는 하나다. 이거잖아요.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가정의 최소 단위.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정체성이 있지만 부부가 어쨌든 뭐예요? 굳이 소유로 말한다면 뭐예요?
나한테 줘야 될 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싫어하는 마음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그럼 하나님이 시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시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왜요?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은 게 없거든. 하나님은 시기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질투는 할 수 있죠. 아니, 많이 하실 수 있죠. 왜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다들 지들 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당 누리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응당 받으셔야 할 칭찬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교만도 마찬가지죠. 교만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뛰어나고 매력적이고 칭찬을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욕망이에요. 교만. 자기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데, 내가 실제로 그 정도 급이 아닌데 내가 그 정도 급인 것처럼 뛰어나다고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게 교만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하나님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만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하나님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뛰어나시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겸손함의 정의는 뭐죠? 내가 실제로는 뛰어난데 그거를 티내지 않고 그걸로 찍어 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데 그거를 능력을 다 행사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행사를 안 하시죠. 지금 당장 죄 지은 놈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근데 안 하시잖아. 그럼 뭐예요?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고 가장 높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당연히. 그러기에 인간은 교만하기가 쉽고, 인간이 하는 질투는 뭐예요? 악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내게 아닌 거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질투하심은 당연하다. 그게 악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제, 분노.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불편하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막 좋은 거 있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세요. 근데 여러분, 분노하면 아까 질투랑 비슷한 건데, 하나님이 화낸다고 하면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내지? 어떻게 분노할 수가 있어요? 분노는 나쁜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함, 혐오함. 그러니까 안 좋은 부정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거 같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혐오가 나쁩니까? 혐오가 되게 나쁜 것처럼 이제 몰아가잖아요, 요즘. 혐오를 멈춰주세요. 차별을 멈춰주세요. 차별은 나쁜 건데 구별은 필요하죠. 혐오하시고 분노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분노하냐, 뭐를 혐오하냐, 뭐를 싫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싫어하면 안 되는 걸 싫어하는 거, 인종차별 이런 거.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흑인인데 그걸로 나를 싫어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혐오죠. 나쁜 혐오죠. 나쁜 혐오. 근데 뭐야? 하나님은 악한 것을 혐오하십니다. 악한 거. 악한 거는 혐오해야 돼요, 여러분. 화낼 때는 화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인간이 보통 하나님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의의 기준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를 내니까 그게 잘못된 화가 될 경우 되게 많은 거죠. 아까 잘못된 질투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는 나쁜 거야 하는데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에 분노, 엉뚱한 데서 분노하는 게 나쁜 거지.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성격과 그 의로움과 반대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죄를 엄청나게 미워하시고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되게 화나게 했다는 거죠. 아주 격하게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 이집트죠.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은 좀 화가 많으신 것 같아. 구약에는 이렇게 화가 많으셔서 뭐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막 죽이고 갑자기 선지자 뭐 대머리야 놀렸다고 갑자기 곰 소환해가지고 애들 미성년자 애들 10명인가 30명인가 찢어 죽이고 뭐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런 거 어설프게 보신 분들은 그거 어설프게 보시고 이거 뭐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화낸다라는 얘기는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 써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전능하신 존재가 화가 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감당이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 상사,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자를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화가 났다고만 생각해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내 직장에서 날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화가 단단히 났어. 그럼 얼마나 무서워. 근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죄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게 덕스러운 겁니다. 그런 건 분노할수록 좋은 거예요. 죄는 혐오스러운 것이 맞고요. 죄를 미워하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옥도 어떤 면에서 설계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러면 이해를 잘 못해서 아니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지옥에 왜 보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잘 동의를 못하세요. 여기까지 생각이 안 드시는 거지.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옥이 없다. 죽은 이유도 하나님이 다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은 다음에 그냥 필름 끊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삽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살죠?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돼. 뭐 내가 막말로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돈을 횡령하든 안 걸리고 그냥 그걸 누리다가 그냥 죽으면 어차피 땡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 철학자들도 인간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냐? 인간이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냐? 인간이 왜 그런 정의를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못 대요. 아니 안 걸리면 그만 아니야. 정의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정의롭다고 느끼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맞다면. 지옥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그래서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이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신이 모든 것을 결국 심판할 거고 신이 의롭지 않은 것을 분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동에 억제가 생긴다. CCTV가 없어도 우리는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아요. CCTV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거짓말하든 내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걸 하나님이 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고 삐뚤어져 있던 입조차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바른 쪽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걷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다른 말로 심판, 정죄함이 애매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건 심판, 형벌을 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넌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버려 이런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속성이 생명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를 또 오해하시고 나 예수님 믿고 세례 오늘 받았으니까 오늘 성찬 입에 넣었으니까 아싸 천국 가는 티켓 그러면서 이 법적으로 그냥 문서 쪼가리 하나로 내가 무슨 죄를 지던 나는 천국에 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죄와 악을 미워하는 성품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되게 실질적인 거죠. 다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요거 뜻 정말 이거 민감한 주제죠. 하나님의 뜻이 이놈의 신의 뜻이라는 이름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했던 많은 역사들이 있죠. 십자군 원정도 그렇고 막 신께서 원하신다 막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니 왜 솔직하게 좀 자기가 그냥 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 왜 신의 이름을 팔아서 자꾸 이상한 짓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는 오늘날에도 되게 현실적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와 또한 자신이 지으신 모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모든 행동을 승인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이 결국엔 이끌고 싶어하는 방향.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꾸로 볼 때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있죠. 하나도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고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 땅에 자라는 풀 한 포기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승인 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런 되게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넓은 차원에서. 근데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과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뜻을 알고 싶다라는 뜻이죠, 보통. 근데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뭘 원하죠? 내 미래를 알고 싶어요. 점장이를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심리긴 한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대놓고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 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예를 들면 뭐죠? 십계명. 그냥 대놓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써놨죠. 그리고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 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함을 버리고. 대놓고 써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 대놓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뭐 신기한 거 막 하나님 뜻, 막 내 인생에, 내 앞날에 이 직장에 가는 게 좋을까요, 어쩔까요? 그런 거 점장이 대하듯이 생각하시기 전에 그냥 대놓고 써있는 하나님 뜻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 뭐 나를 향하신 뭐 복잡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선이죠. 제일 먼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뛰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들 날라다니려고 해.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서. 기본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그냥 따라. 명령대로 해. 행동해. 이거 지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나는 감사하기보다는 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명령이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화날 때 왜 화나요, 우리가? 내 거, 원래 당연히 내 건데 누가 빼앗아 갔다고 느낄 때 화가 나죠. 그쵸? 근데 화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그런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내 건데 네가 마땅히 나한테 줘야 될 걸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기회를 얻은 거는 그게 내 능력인가? 내가 지금 건강하게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뭐 이게 내가 잘나서 지금 뭐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몸이 지금 멀쩡히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죠. 지금 뭐 하는 모든 것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못 산다 해도 저기 인도 빈민가에서 정말 판자떼기에서 잠자는 사람보다는 어때요? 우리 뭐 수돗물, 물 없어서 뭐 못 먹고 그런 사람들 지구의 3분의 전 인구의 지구의 이 세계에 사는 사람의 3분의 2는 물을 제때 못 먹습니다. 우리 어때요? 수돗물도 다 정수돼서 나온 거잖아. 하나하나 세어보면 뭐예요? 뺏긴 거보다 받은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혀져 있는 그 뜻을, 그 의지를 내가 잘 알아보면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내가 설득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우리가 많이 낚이는 건데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때때로 반대로 보여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엄청 많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뜻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그때 나 억울한 일 당할 때 왜 하나님 그걸 승인하셨습니까? 화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믿음이 좋을수록 열받아.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신이 없나 보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화가 나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아니까 더 화가 나요. 그런 분이 나한테 이랬다고요? 그런 분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한테 고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막 따집니다. 근데 이 뜻이 감추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셉 어때요? 요셉. 이집트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국가,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이집트, 거기에 총리가 됐어요. 파라오가 말만 그러고, 야 내가 말만 파라오지, 야 내 바로 밑이 너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예 그냥 전권을 맡겨버렸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을 한 요셉이죠. 지금도 자녀들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성경 좀 아시는 분들, 요셉같이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같이 되게 해주시고, 다들 정치인, 특히 정치하는 크리스찬한테 기도해줄, 축복 기도해줄 때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게 위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요셉처럼 되고 싶으세요? 요셉? 잘된 얘기만 봐, 사람들은. 그 잘된 얘기.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요셉처럼 되게 해줘요, 자녀가? 여러분의 다른 자녀가 그 요셉처럼 되길 바라는 자녀를 인신매매범한테 돈 받고 팔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가서 요새도 이게 인간 노예 있잖아요. 어디 산속에 잡혀가서 섬 같은 데 잡혀가갖고 노동 착취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살 겁니다. 자녀가 그렇게 되게끔 기도하세요? 왜? 요셉처럼 되고 싶다면서요. 요셉처럼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또 정신 차리고 좀 나와보니까 또 모함에 휘말려서, 요새 막 미투 운동 그러죠? 나 성폭행 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무고죄로 무고하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요셉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자녀는 강간범이 누명을 써서, 강간범으로 누명이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감옥에서 몇 년 썩었죠? 꽤 오래 썩었는데. 자녀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왜 요셉의 고통은 보지 않고 요셉의 출세한 모습만 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그 형한테 팔렸을 때, 그 강간범 누명 써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리고 꿈 해몽에서 자기 동료 죄수 풀려서 출세하는데 자기 까먹었어. 또 왕한테 가면은 내 말 잘 좀 해주세요. 응 알았어 하고 자기 풀려났어. 2년 동안 더 썩었어. 그럼 뭐예요? 그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는 목사님들, 설교하러 올라가기 직전에 누가 그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아들이 지금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근데 왜 꼭 설교하기 올라오기 직전에 말을 한대? 그 얘기 들었어요? 올라와야 돼요? 그럼 지금 예배 시작해? 지금 설교해야 돼. 무슨 생각일까요? 이 목사님은. 다행히도 정말로 프로답게 아무 일 없이 설교를 마치고 그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셨대요. 그러면 그때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내가 지금 죄 지으러 나 지금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려고 내가 하나님 당신 얘기 내가 지금 풀어주려고 지금 여기 쓰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뜻이 뭐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모르는 감추어진 뜻이 있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받았고 모함받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일로 선을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나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안 거야. 자기 인생에 미친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행들을 그 끝부분에 나가서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그때 그래서 그랬던 것들. 저도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저도 막 하나님 저 왜 재수하겠습니까? 저 대학 왜 떨어지겠습니까?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잘 좀 해보겠다고요 하나님. 진짜 왜 이래 나한테? 약간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때 재수하면서 재수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만약에 제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으면
재수학원도 안 갔겠죠. 근데 재수학원에 갔는데 거기서 한 귀인을 만납니다. 제가 귀인을 만났는데 그 언어 영역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생각해도 되게 도사같이 가르치셨어. 뭔가 이상하게 가르쳤어.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기본기를 다 다져주셨어요. 그때 제가 음악 전공해서 앞으로 이렇게 책 읽고 이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재수학원에서 1년 동안 그분이 어떤 특훈을 시켰냐면 책을 아무거나 장르도 안 돼요. 소설 뭐 아무거나 뭐 에세이 상관없이 아무 책이나 하나씩 던져줘요. 그러더니 일주일에 한 권을 다 읽는데 일주일에 책 한 권을 무조건 다 읽어야 되는데 책 그 문단 있죠. 문단 하나. 앞에 문단 시작하면은 띄어쓰기 한 칸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문단. 그럼 한 페이지에도 한 3-4문단이 나오거든요. 그 문단별로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써서 내라는 거야. 미친 스케줄이죠.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엄청 고통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몇 권 계속 하니까 이제는 아무 책이나 딱 봐도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가 그냥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신학서적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껍고 말도 되게 어렵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갈 때 제가 학부 전공을 신학을 안 하고 음악 전공을 한 사람이 신학 대학원을 이제 입시 면접을 봤더니 그 신학교 교수님이 되게 저를 무시했어요. 이게 스펙만 보고. 그래서, 음악 전공하셨네. 아, 네. 책은 좀 읽을 줄 아세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분은 그 프로필로만 저를 보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뭐예요? 막 이런 거 물어봐. 되게 면박 주는 질문. 책을 안 읽을 것 같은 거지. 왜냐면 음악하는 사람은 솔직히 책을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읽고 뭐 이거저거 신학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러면 수업 따라오기 힘들 텐데. 웬걸? 딱 갔더니 그때 제가 재수할 때 배웠던 그 문단 요약하는 그 신공이 이미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쉬웠어요. 그냥 뭐 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설교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설교 원고를 딱 보면은 막 맥락 없이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 안 되고 막 제목 따로 결론 따로 막 이런 게 저는 그걸 못 참아요. 제가 그걸 못 참아요. 그때 너무 그 훈련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딱딱딱 돼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때 왜 날 대학에 떨어뜨리셨어요? 지금 지나오니까 내가 목사 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어때요? 그때 내가 대학에 떨어진 게 그 재수학원에서 그 이상한 도사 같은 언어 영역 선생님을 만난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감추어진 뜻이죠. 다음. 너무 시간 많이 썼네.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자신이 결정한 자신의 의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에 안 맞는 일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그냥 여기다 뭐 망치를 손에 들고 그냥 올려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내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능력만 보면 할 수 있지 않아요? 팔이 있으니까. 들어서 이렇게 내리치면 되잖아. 이거 자체는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걸 못해서 안 하나? 내 자녀나 뭐 내 부모님을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데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기능적으로는 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안 하죠. 왜 안 하죠? 사랑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관계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이 있어요. 그걸 못 뒤집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맡겨놓은 거 맞아. 제가 뭐 맡겨놨어? 하나님한테 계속 달라 그래? 이러잖아요. 쓸데없는 걸 맡겨놓은 듯이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안 되는데 실제로 나한테 맡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며요. 그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반대되는 악에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속성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능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목적과 뜻을 품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넘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전능하기까지는 않지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의 가족, 교회, 그리고 정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다스리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죠. 종합적 속성들. 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조화를 이뤘어요. 어느 하나만 있고 어느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데 이걸 완전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모든 탁월한 요소를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무엇도 치우치거나 부족하지 않으시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요, integr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인테그리티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신뢰할 만한 완전함, 정직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대의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도 인간의 기준으로 책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한 번 안 하시고 모든 것들을 낙한 것들을 완전히 하지 않으셨던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 근데 우리한테 이거를 일정 부분 공유해 주시고 공유가 되길 원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이거는 지금 온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라라는 권유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 좀 의외죠?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또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안 아쉬우세요? 그러면 안 슬프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간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좁은 차원에서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보세요. 억울하게 지옥 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억울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억울하게 지옥 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쉬운 건 우리고 부분적으로 안타까운 건 우리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막 아쉬워하고 슬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너지는 거죠. 죄인이 처벌받는 거 결과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절한 존재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만 하고 앉아 계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걸 슬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게 슬퍼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행복하시고 기쁨으로 가득하신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시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행복하게 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함을 느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행복하신 속성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를 저는 되게 강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는 하나님의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여러분 정말 예쁜 거
정말 아름다운 거 보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그 밤에 자연을 나갔는데 산에 갔는데 노을이 딱 진다거나 길거리에 꽃이 지금 뭐 개나리 또 피고 벚꽃 이제 벌써 다 지었지만 벚꽃이 예쁘게 쫙 펴져 있는 거 보면 우리 어떤 감정이 들어요? 괜히 사람들 다 여기 의정부 중랑청에서 지난주에 사람들 뭐 엄청 바글바글 하더라고. 괜히 다 어린 친구나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젊은 사람 할 거 다 나와서 다 사진 찍고 있어. 벚꽃 다. 아름답고 예쁜 걸 볼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죠? 어떤 마음이 들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벚꽃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것도 없어. 그냥 걔는 그냥 핀 거예요. 근데 걔가 뭐 우리한테 뭘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도 없고 벚꽃이 뭣도 아닌데 그냥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걸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기쁨이 있죠.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 선하심, 의로우심, 정의로우심 막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것들이 갖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라. 이런 표현 성경이 많이 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라. 주의 아름다우심을. 그건 뭐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것들은요. 인간한테 그 근원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유일하게. 근데 제 딸 이름을 또 질 때 제가 그렇게 졌습니다. 함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졌어요. 그리고 또 한자로 굳이 말을 하면은 옳을 하자, 옳다, 올바르다 할 때 약간 도덕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올바르고 옳을 하자에 아름다울 미. 원래 이름에는 아름다울 미 안 쓰는 거 아시죠? 한자로. 그거 옛날 분들은 그 이름 지을 때 한자 이름 지을 때 여자의 이름에 아름다운 미를 안 쓴대요. 왜 안 쓰냐면 팔자 세진다고. 예쁜 애는 미인 단명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쁜 애는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이름에 아름다울 미 들으면은 팔자 세지고 막 기둥서방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된다.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진짜 이름 지으시는 분들한테. 근데 저는 뭐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대놓고 아름다울 미 써버렸어요. 뭐 어쩌라고 뭐 그 주술 그 이름에 아름다움이 있으면은 뭐 팔자가 세. 저는 이사할 때도요 그 손 있는 날 막 이런 거 있죠. 재수 없는 날 뭐 이런 날은 필요한데 여기 뭐 귀신이 들어오는 날이라면 저는 재수 온 붙은 날로 해주세요 그래요.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잡신이도 덤비라 그래. 내가 믿는 신이 제일 센데 어쩔 거야. 실제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점집 가면은 그 사람 뭐 그 빙이 풀립니다. 그래서 아예 부정 탔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 이런데 진짜 믿는데 또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시험해보겠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옳고 아름답다 이런 어떤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것 같이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라 라는 이름으로 본인 또 몰라요.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것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 우리는요 선한 거를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선한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선한 걸 원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하기는 싫어도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 뒤통수 치고 나를 속여먹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도 자기는 사기당하는 거 싫어해요. 심지어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놈도요 자기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바라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욕구는 근원이 어디 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요약진물 한번 보시고 개인적 적용.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왜 진실된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냐.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그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로 생각을 하는가. 이런 고민들 실질적인 질문들 여기 써 있는데 여러분 꼭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우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것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성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